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쪽 전으로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 426쪽 전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에게 회개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너희를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함께 합시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면서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일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비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는데 이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사의 아들 또 제사장의 아들 이게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났어요.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랬고 홈리와 비나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랬고 이제 학자들은 사무엘상 7장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는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너무 사역에 바빠서 가정교육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역시 뭐예요? 사람이다. 자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역시 자식 교육은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참 자식이 쉽지가 않죠.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범하자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에 봅시다.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마음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보이는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뭡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힘없는 존재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리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무엘상 8장 9절에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계, 왕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결국 왕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종을 삼을 것이고 군사를 삼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 쭉 하려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왕정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뽑아서 왕이 세워졌죠. 그것이 누굽니까?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고별하는 고별사에 해당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여호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고별사 중에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큰 일이 보라고 한 사무엘은 보면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자신 여호와께 아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죄악의 큼을 밝히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계절은 밀베는 때였는데 이스라엘이 밀을 베는 5월과 6월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비뿐만이 아니라 우레까지도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전까지 말이죠. 비가 오기 전까지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비와 우레를 보고 두려워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밖의 일이 발생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이미 이전에 두려워해야 될 자들에 불구하고 그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자기들의 상식 성에서 이게 왜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게 왜 두려워할 일이지? 이것이 왜 악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발생하자 두려워했다는 거지. 이거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럼 뭘 말합니까? 결국 인간들은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언제 어떻게 하면 들어? 비와 우레를
뭔가 상황이 발생을 해야지. 아이고 잘못했구나 생각하더라고요. 말로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해. 근데 뭔가 상황이 발생하고 아 이게 이런 건가 하면 그때 이제 아 나 잘못했구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대부분 뭡니까? 뭔가 일이 터져야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들을래? 맞고 들을래? 그럼 꼭 사람들은 뭐예요? 맞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지를 못해요. 아니면 맞는 걸 보든지. 사무엘이 아무리 왕정제도의 문제와 이것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행위라고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비와 우레를 보더니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무엇에 두려워하는지라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일이 터지고 발생해야지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 같아 경험이? 어떤 스타일이야? 말하면 바로 듣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한 대 맞아야 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맞아도 안 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두개 맞고 나서야 한참 뒤에 듣는 스타일인가? 맞고 듣는 스타일. 규빈 어떤 스타일이야? 말로 하면 들어? 약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기는 해요. 맞으면 들어? 마저도 하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죽을 때까지 맞으면 들어? 근데 듣기는 들어요. 우리가 말이죠. 좀 그리스도인들은 좀 말씀 앞에 좀 엎드려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꼭 뭔가를 보고 뭐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구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는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멀리 봐야 되죠. 멀리. 비와 우레를 보고 두려워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왕을 구한 것 또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이들이 사무엘의 기도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상한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뭘까요? 1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나를 구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들의 기도 요청 중에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를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사울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무엘이 말할 때. 오늘 본문이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때 40년간 블레셋의 지배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엄마의 하나님인가? 성경 속의 하나님인가? 그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 나의 하나님이? 또 옆에 김원희 교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인과? 옛날에 그런 그 찬송이 있었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영현 교사님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결코 기독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라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기독신앙은 말이죠.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뭐 사사기 때문에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사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가 자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유산이 뭐냐? 뭐 집을 주고 뭐 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그것이 소중한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규빈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엄마의 하나님이야?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홍립사님의 하나님이야? 사모님의 하나님이야? 규빈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확실해? 이럴 때 김현 집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야. 간지 멍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참 감사하다. 자, 우리 목사님 딸은 넌 누구의 하나님이야?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규빈 언니 하나님, 경원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너의 하나님. 아주 참 마음이 좀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집에 또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이죠. 주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주사님. 다른 것보다 세 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대로 하는 데에 힘을 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집사님 남은 삶 동안에 해야 될 역할이야. 요즘 눈물로 세수해요. 목욕을 해, 목욕을. 목욕까지 해야 돼요. 네. 세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우리 김원희 집사님 두 일남일녀는 어떤가?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남편하고 한 번은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 애들을 통해서 물어봐요.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엄마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냐?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말이죠. 이런 관계가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고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경원이 하나님은? 경원이의 하나님.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사무엘이 백성에게 내가 과연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좀 물어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숨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주지 말라. 그들은 헛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걸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 쉬는 줄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수하고 의로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아멘.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오늘 보면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말이죠. 20절에 있는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은 여호와께서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한 것이죠. 여호와의 왕됨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거예요. 그 여호와께 악을 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원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너희가 죄를 범한 걸 알아. 그래 너희가 죄를 범했어. 그래도 나를 섬겨. 너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이키지 말고 계속 나를 섬겨.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걸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왕을 구한 것은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왜? 너희 인간이니까. 너희 눈에 보는 걸 좋아하잖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라는 것이죠. 이가 뭡니까? 왕을 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다면은 왕을 구한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죄를 범할 수 있어도, 실수할 수 있어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돌이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쫓는 것을 그만치고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음을 기뻐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부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이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 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를 말씀처럼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왜 두려워하죠?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에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좀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 속에 갇혀 있는가를 돌이켜봅니다.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모든 두려움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두려움이 있나요? 김환희 교사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 정의 두려움이 있어? 네. 무슨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은 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야? 하루하루 사는 거에 목상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네. 근데 왜 안 올라온 목상이? 올려야 되는데. 아니, 이번 주에 묵상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이 있죠. 윤 권사님이 윤 권사님 묵상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이도 많고 힘도 적은 나와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는 지금 내 파트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나와 일할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실장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그런 고백이죠. 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나이가 젊지도 않고 그 나이 그런 깨달았다는 건 좀 감사한 일이죠. 또 경제 고백에서 그런 게 있었었죠. 나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지금 가진 것들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난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렇게 목소리 올렸어요. 좀 보면서 참 우리 지체들이 잘 이렇게 한 해만 돼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지난 또 월요일에 이렇게 MT에 가서도 아주 3명이 말이죠. 무슨 신나게 노는 걸 보니까 참 흐뭇했고 감사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를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이스라엘을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함으로 속이 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 자기도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주의, 때로는 우리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의 마음만큼은 나한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말이죠.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뭡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분이 그렇지? 바세바 우리야 사건을 볼 때에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그냥 놈까지는 그렇고 아무튼 용서하기 어렵죠.
부하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혼자 집에서 쉬고 있다가 목욕하다가 옆집에 있는 여인을 보고서 욕심 나서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아이를 뵈니까 남편을 죽이고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가?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졌다고 말해서 다윗이 여기서 내가 왕인데 하면서 나단을 만약에 내쳤다면 그걸로 다윗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을 하고 여호와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여호와를 쫓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데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내가 이러고도 기도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스스로가 부끄럽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결국은 마귀가 주는 꾀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는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 속삭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마귀가 속삭이는 게 네가 이러고도 목사야? 네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어? 야, 너 너무 창피하지 않냐? 네가 이러고도 그럴 수 있냐? 이런 걸 계속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 그래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나가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유일한 어떤 해답이 하나님이니까. 우린 거기서 다시 우리 자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난 이렇게 나약해. 난 이렇게 진짜 나 하나의 어떤 감정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부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많은 열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열왕들이 망한 이유 하나입니다. 다 죄를 안 범한 왕은 다 왕은 진짜 죄를 범해요. 다 범하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다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또 누굴까요?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죄를 범했잖아요.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결과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유다는 거기서 스스로 자책해서 목을 맸고 베드로는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못된 놈이야. 나는 여호와를 섬길 자격이 없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초부터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이야.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뭡니까? 무슨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자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자격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뭡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랬다가 한코 다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다 거짓이었나? 내가 착각했나?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다시 우리가 후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래 너희가 왕을 구할 수 있어. 그래 인정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악 중에서 최악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최악이라는 것이고
그 외 악은 다 뭡니까? 차악이라는 것이죠. 차악. 가장 큰 죄는 여호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죄라는, 그 다음 악이라는 것이죠. 욕심대로 할 수 있어요. 부처는 그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욱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자신의 죄악 또한 또는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더 나가서 외면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겉모습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마음만큼 하나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어요. 나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말이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 뻔뻔한 사람이 맞다니까 기분 좀 그러네. 우리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야,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냐 이럴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 너 그래도 네가 목사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뻔뻔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러고도 그러냐?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요. 그래. 그런 것도 가능하죠. 도저히 교회 밖에서는 제대로 제정신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야지 제정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밖에서 제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 이렇게 우리 앞뒤 옆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뻔뻔해지죠. 스스로에게 뻔뻔해집시다. 스스로에게 뻔뻔해집시다. 스스로에게 뻔뻔해지죠. 여러분 남들한테 뻔뻔해지면 안 돼요. 스스로에게 뻔뻔해지죠. 남들한테 뻔뻔해졌던 그런 영화가 있죠. 옛날에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럼 혹시 보셨나요? 미량?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학원 원장이 이제 그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이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전도연이 면회 모아서 당신을 용서했어라고 하니까 원장이 뭐래요? 난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뻔뻔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뻔뻔해져서 중요합니다. 남 앞에 때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분명히 사죄할 건 사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보면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 각 두 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숨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보면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전쟁을 통해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으니 왕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죄악을 범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나를 경외해, 무조건 나를 네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큰 일들을 생각해라.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진실히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나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삶에 행한 큰 일들을 한번 기억해내봐.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행한 큰 일들을 기억해봐라. 그리고서 그 일이 감사하며 나를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삶에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과연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의 일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제게 행하신 큰 일은 물론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 큰 일은 저를 이제 목회자로 만드신 것이죠. 저기 이제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김모 집사님이 앉아있지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찬송을 할 때에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청년회에서 매년 찬양제를 했어. 찬양제. 그러니까 찬양을 준비해서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주변 청년들 불러서 함께 이렇게 연합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호디아의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 기수들 처음 만들고 제가 1회와 2회에 두 번은 이제 그거를 지휘하고 뭐 음악 승부하고 뭐 좀 지도하고 다 했는데, 근데 하다가 보면은 한 3개월, 4개월 연습을 하거든요. 매주마다 모여서. 그러니까 모이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하다 보면은 막 화가 날 때가 있을까 없을까? 화날 때가 있겠지. 한 20명, 25명 모여서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 말도 안 듣고 축구를 안 듣고 특히 동기들, 후배들 막 깐죽깐죽거리고 말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다 말고 1년에 꼭 한번 그런 일이 꼭 있어요. 하다 말고 나 안 해! 다 때려쳐! 그러고 집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또 쫓아와 집으로 이렇게.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대문을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 밖에서 야, 저거 잘할게. 나 안 해! 안 한다고! 이런 이제. 그런 기억나? 그런 실갱이가 있는데 그게 그 전에 우리를 지휘했던 여자 지휘자가 있었어요. 안영주라는 그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도 그런 걸 했었어. 하다 말고 확 때려치고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뭐 쫓아가.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안에서 너희랑 잘해! 이러거든요. 근데 결국 나와. 나서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 마음은 뭐겠어요? 진짜 안 할 마음일까? 한번 튕겨보는 걸까? 한번 튕겨보는 거죠. 가서 기다리죠. 언제 오나.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를 부를까? 그러면 무슨 1년에 한 번씩 꼭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좀 더 연습이 되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무서웠던 게 혼자. 근데 그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한 번도 나 안 해! 하고 때려치고 간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치고 쫓아온 적도 없고. 왜 웃어? 그냥 웃겨서요. 그런 게 웃기겠지? 네.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큰일은 나 같은 걸 한 그래도 목사를 삼으셔서 일하시는구나. 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신 큰일이 뭘까? 우리 한번 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신 큰일이 뭘까요? 홍 집사님, 우리 여준대 회장님부터. 하나님의 자녀성. 그리고 자존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어 하나로 자존감이 정말 있어졌죠. 그래서 그 자존감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그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고급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화가 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문제, 요걸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보면 화가 가라앉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를 높여주신 걸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없다? 경외할 수 있다. 경외가 뭐라고 했었지? 우선순위. 그냥 경외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또 태원 집사님 행하시는 큰일이 뭡니까? 전상 가운데 상황이죠. 상황.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항상 중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화가 났다가 이제 다시 돌이키죠. 그러면 보이죠. 길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없다?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또 김현 집사님 행하신 큰 일은 뭡니까? 기대가 돼. 규빈아 좀 올려라. 춥지 않니? 춥지? 저 누가 이렇게 20도까지 해놨어? 그냥 컵인데 이렇게 저거를 한 25도 정도 올려라. 25도. 그냥 컵인 난 끄면 또 더울 거고 25도. 됐어. 누가 이렇게 21도까지 이렇게 했을까? 자, 김사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큰 일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누군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고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찾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게 뭐였어요? 뭐 가족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었고 하나님도 찾게 하시고 정리를 해야지. 내가 기대가 되니까 계속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는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정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가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없다. 교빈님. 일단은 제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게 만들어주신 것, 그리고 그냥 단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름의 하나님이다라고 친히 알려주신 것, 이런 거가 저한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할 경외해야 한다.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희 규빈이 우선순위는 하나님. 확실히 확실하게. 네, 아멘. 자, 혜련이 너희 아주 큰 일은 뭐야? 내 생애가 짙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순간순간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 안에서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경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원이 너희 아주 큰 일은 뭘까? 저는요, 제 안에 갇혀서 막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해결을 오래 못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19년도 11월 성경 공부 때 그때 하나님을 알면서 느끼는 자유함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는 기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회복교회가 오래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안 보겠다고 떠나 있을 때도 여전히 이 공동체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제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에 감사하고 최근에는 이제 14명의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절대 그 연령대 아이들이랑은 일할 거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로 갈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걸 느낍니다. 자, 마지막 성은이 성의 삶의 아주 큰 일. 주님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자격으로 따지는 일로 갈 수 없는 자격인데 그 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닌데 주님이 먼 훗날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보고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 이렇게 예배 중에 말이지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야. 우리가 20명만 돼도 못할 거 아니야. 10명 이거니까 안 가능하지. 스스로 위로하시네. 아니, 스스로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니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저희가 그 우리가 커요. 고백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행하신 큰 일들을 여러분 늘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또 우리 남은 날 동안 행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서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고 이후에 여호와의 큰 일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너희와 너희가 구한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외모를 중시하는 인간의 한계인지라 감안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너희는 물론 너희가 소중히 여긴 것까지 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요. 자식이 소중할 수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소중할 수도 있고 뭐 우리의 어떤 시간이 소중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소중해서 자식을 더 위한다면 여러분 자식과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일터로 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그래 자식 위해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일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또 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섬겨야 되는 것이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인정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는 결국은 다 너와 네가 소중히 여긴 것을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는 아니죠. 결국 돈은 아닙니다. 물질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질을 섬기는 것은 무슨 죄예요. 근데 자식을 사랑하든지 뭐 가족을 사랑하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지 일터를 사랑하든지 다 가능해.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는 마라.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순간에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빈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둘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서 뭐 원더 우먼이라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지만은 원수가 가정의 식구다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을 멀리하는 건 아니죠. 그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떤 그 있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정을 소중히 여긴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는 그땐 둘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정도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일터도 잘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삶이 다 원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성경적인 고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신앙은 뭐예요?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거 외에 여러분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해서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아무 죄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인정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 너의 마음만큼 항상 나를 주목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 어떤 그런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심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더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늘 점검하고 고백을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업그레이드돼요. 업그레이드. 옛날에 행한 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계속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께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그런 역사가 이런 관계가 말이죠. 더욱더 커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로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여러분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타당성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막 홍보하고 사람들 막 연결해서 뿌리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서비스 주고 이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아니다. 오직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 해답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만 주목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 합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수많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들이 쌓여져 나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루에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때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선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도처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많은 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큰 일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